을 찬양합니다.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근데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뼈싹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g가 나가니까 거구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로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1루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었어요.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앉아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도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딱 칩니다. 쫙.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질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일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 세이프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 세이프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 세이프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 옆에 일루수, 상대팀 선수죠. 일루수가 또 옆에 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툭툭툭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제레미 스킨 브라운의 미련한 놈을 보잖아요. 홈런을 쳐놓고 자기가 몸무게가 120kg가 되니까 남들은 대충 치면 막 2루 3루까지 뛰는데 자기도 한번 내 평생 한번 2루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공을 한번 팍 쳤는데 죽으라고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턴을 하다가 뒹굴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아웃될까봐 막 키워가지고 1루에 턱 있었더니 심판도 판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왜 이럴까 했더니 그 옆에 선수가 임마 너 홈런 쳤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배해 놨어요. 즉 하나님의 이제 그 양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이삭을 드리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가란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정말 내 안에 모셔드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승리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문을 닫고, 그리고 내가 슬퍼하고 우울하고 누구 탓하면서 원망하고 나라가 어떻다면서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고 맞이하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 갔을 때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에 거기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스티븐 패독이라고 하는 64살 된 회계사였습니다. 그가 은퇴 후에,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 근교에다가 큰 저택이 3채나 있었어요. 한 채도 아니고 3채. 부자예요. 부자가 얼마쯤 부자나 최고 좋은 자가용이 몇 대였어요. 그만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었어요. 그 패독이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만델리아 베어라고 하는 호텔 32층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기관총을 갖다 놓고 건너편에 컨트리 음악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2만 2천 명의 간중들이 모여가지고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 대각선을 마주 보고 기관총에 1,000발을 쏴가지고 59명의 그 사람이 그 적시하고 약 5천 명의 사람이 부상당한 사건들이 지난주 있었어요. 지난주. 여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큰 저택이 세 채나 있었고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영적인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나름대로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고 비행기를 끌고 다니고 좋은 차를 다니지만 내 속에 공고함, 이 공고함을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의 행복을 갖다 주고 그걸 찾으면 진짜 안식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공허함만 남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남들을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 처참한 비극의 사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솔로몬을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근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부인들이 후처와 함께 1000명의 여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부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옷 한 벌 입은 옷이 6억짜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6억짜리 옷. 여러분들 얼마짜리 옷 입고 왔어요? 6억짜리 옷을 입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정말 천하 평화 통일을 만든 사람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시바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여왕은 솔로몬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존경받고 정말 위대하게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음의 날이 임박할 때 나이를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영적 교훈을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너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부귀영화 세상의 것 다 세봤는데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고함, 인생의 허탈함, 인생의 패배의식,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만나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에 찬송 해설이 있는 새벽 집회를 해가지고 새벽에 찬송가를 해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찬송가 우리 406장을 펴봅시다. 406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모리스라고 하는 그 여사가 이 찬양을 작시했습니다. 이 여사는 10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너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빌려가지고 피아노를 배우면서 음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약 1000곡의 찬양을 쓴 사람인데 그가 정말 잘 나가다가 50살 때에 실명이 됐어요. 봉사가 됐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때에 너무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사 내용이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나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리스가 그래가지고 그 얼음 속에 그리는데 메리라고 하는 그 딸이 위로를 해주고 해가지고 이 장애인 쉽게 말하면 그 소경이 할 수 있는 칠판을 만들어줘 가지고 10곡의 찬양을 쓴 것이 우리 이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나 어느 날 꿈속에 헤매매 이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들으사 곡식 이거 거둘 때에 제 짐을 지고서 고난 자, 이게 다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가 찬양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고난 내 영혼 싣고 찬양해 봅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다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4절입니다.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위의 모든 짐 대신 예생을 주의 영원한 발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을 모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에 후원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3년 동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뭔가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어디 보면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쫓아다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의 처형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은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나을 거다.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 성령이 오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그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안 들렸습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잠언에 바로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도다. 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되다를 얘기했어요. 안 보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아버지가 얘기해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면은 80 넘어간 이제 철이 들면은 아, 그때 그렇구나 들리지, 그죠? 여기 60 넘은 분들이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아유 이제 와서 들려, 그죠? 이미 소용이 없어. 눈에 안 보여요. 교회 청소할 거 봉사할 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용역을 사다 청소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남몰래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교회 이 구석구석 그 눈이 있어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정말 비참하게 예수님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봤거든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문들을 다 닫았더라.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공포와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선생님처럼 처형당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래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와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문을 닫고 있지 않아요? 실수라는 것 때문에, 실패라고 한 것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 내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문을 닫고 사람 만나기조차도 싫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고 동창회 가기, 왜? 패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동창들
이번에 11월 20일 날 이렇게 모이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가보면요 목회 잘하는 목사님은 의식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내가 밥 쌀게 나도 그런 기질이니까 밥 쌀게 막 이렇게 모여요. 근데 저기 개척하는 지하에 있는 목사님들은 안 와요. 왜? 패배의식 때문에. 남들은 목회 잘하는데 나는 뭔가 해가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남들처럼 내놓고 뭐 남들처럼 잘 나가면은 아마 동창회 나가고 뭐 친척들 앞에가 추석 때 가면 막 만나가지고 일부러 막 과일 사고 뻥뻥 하는데 그조차도 못하니까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집에 앉아 있는, 문을 닫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개개인의 내 약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이 자리에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란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공허함 때문에 문을 닫고 세상의 실패 때문에 그리고 내 아픔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문을 열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모리스라고 하는 이 여사가 소경이 됐는데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른 이런 찬송을 당했어요. 그죠? 고난 내 영혼 편해질 곳가, 그죠? 안전한 보고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까지도 다스리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원한 팔을 붙잡고 다시 한번 눈이 어둡지만 소경처럼 이 손으로 만져가면서 악보를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고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짜 평안을 주는 그것은 뭔가 한번 해봅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어요? 아니 20년 동안 교회에 왔다 가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더 오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인격적인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지 그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격 없게 예수를 안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예수님이 단지 하나의 선생님처럼 랍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 인격의 예수를 안 만나니까 여러분들 여자는 정교로 살고 남자는 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들이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옆에서라도 가야지요. 근데 다 도망갔잖아요. 홍잠당하던 누구야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뒤에 멀리서 꿋꿋이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 아니야. 이렇게 나약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왜? 인격적인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 십자가의 희생이 뭔지, 십자가의 야성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여기 예배드리면서도 십자가의 야성이 뭔지 몰라요.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헌신이 뭔지도 모르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알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지요. 거기에 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인위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른 데 가봐요. 또 다른 데 한번 옮겨보세요. 그게 만족이 있는가? 이들 인격제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날 만나면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내 속에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만족함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도마가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뒤에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인격제에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도마는 그 인도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인도의 창으로 찔림을 당하 순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인격제의 그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띠아까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지요, 대로마까지 박해의 그 근본이 되는 그 대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십자가로 거꾸리 찢기까지 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왜? 인격제의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인격제의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명성, 가말리아 문화,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지금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심당은 중리고 베나만의 지파이고 유대인의 유대인이고 자기 자랑할 만하잖아요. 뽐낼 만하잖아요. 그러나 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토와 같이 던져버리고 위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느라. 그래서 얘기하기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대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단두대에 목을 잘려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 인격제의 예수를 만났으니까. 우리 찬송가 한 군데 더 펴봅시다. 542장입니다. 나는 이 찬송가가 우리 부흥회 때 참 많이 부른 건데 제가 이번 새벽 집회에 이 찬송가를 연구하다가 얼마가 은혜된지 몰라요. 이 스탠드라고 하는 이 사모님은 10살 때 자기 은혜 받고 선교사로 사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1살 때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21살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 당하다가 자기 남편 스탠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다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뉴욕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해변가에 가다가 거니다가 그 딸 릴리라고 하는 이 딸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그 딸을 건지다가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스탠드 이 부인은 막 하늘이 무너졌어요. 하필 캄캄했어요. 그런 번민과 마음의 문을 닫고 울속에 빠져 있다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1881년도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15년 동안을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다시 미국에 와서 요양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에 우리 강동교 선교사가 우리 모든 집회 그리고 봉헌 예배 이거 하고 난 뒤에 오다가 대만에서 독감이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댕기열에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지난주 입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포항에 들어와 있어. 딸이 공부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지금 어제 링기로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드라고 하는 이 사모님도 그런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이제 고국 땅에 와가지고 노년을 쉬어야지 이제 편안하게 누려야지요. 근데 렐리라고 하는 그 딸과 함께 다시 선교사로 떠납니다. 지금 어디일까요? 그 말라유 옆에 있는 롤레시라지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 가가지고 일생 동안 복음 전하다가 67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대로마로 간 것처럼 도마가 인도로 간 것처럼 이 스탠더 이 사모님도 바로 기쁨을 가지고 거기 가서 순죽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행동이고 예수 만난 사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박수치면서 1절 4절 합시다. 고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과 예수 귀한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하늘로 영원 무토록 지나도록 주와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
함께 하소.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부활의 주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위대한 용기, 위대한 결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해덕 선교사님, 조영경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네팔의 그 선교사님이 원양 어선을 타면서 세계를 이렇게 다닌 분이잖아요. 그 결혼하고 난 뒤에 부임 수술 탁 하고 고아 사역하기 원해. 부임 수술을 하고 네팔에 가 지금 23년 동안에 있어요. 지금 65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뼈가 삐져나가지고 통풍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서남복자병원에 와가지고 뼈를 깎고 지금도 깎고 가지고 다시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편안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네팔 가가지고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또 요즘에 통풍 때문에 이 통풍, 요상 통풍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생긴 병이 돼. 대부분의 요상 통풍 걸린 사람은 바다 사람들, 이 꽃게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은 사람들, 굴과 이 해물로 많이 먹는 사람이 거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촌놈이다 괜찮아요. 산놈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래만 이게 몸이 아프면 거의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고 맨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들어와라. 65면 자원은퇴라니까 무슨 얘기하냐고. 나는 여기 죽을 때까지 여기 있다고 버티는 거예요. 야, 이게 인격체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으면 도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금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에 그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멋지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믿으란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리고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과, 살아계신데 반드시 살아계신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분,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얼마쯤 이 생명이 있는 종교입니까?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 사람들 우리보단 신앙심 더 좋아요. 진짜요. 모든 게 다 신적인 이 신앙으로 살아요. 신앙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엔조이 아니에요, 그죠?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떡 드리면 그게 다 아니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 방법들을 다 살다가 주님 앞에 오늘 주일도 같이 주님 용서해 주셔, 이런 신앙 아니에요? 근데 힌두인들은 더 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텔레비에 이렇게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천 킬로를 그 오지 투합이라지 엎드려가지고 막 이 무릎이 막 피가 쏟아지고 이게 막 구둑살이 배기 들어 수천 킬로 걸어가면서 거기에 신당 앞에 와. 거기 오면 이렇게 맷돌 같은 게다가 이렇게 기둥 하나 박힌 거예요. 거기다 물들어 붓고 막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네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찾아오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을 모르고 문을 닫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을 열 수 있어요. 왜 문을 닫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옆에 함께 계시는데 승리 주신 홈런을 쳐놓고 왜 1, 2, 2루에 헤매고 있냐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셔가지고 너희가 평강을 주느라 내가 성령을 받고 나가란 거예요. 근데 왜 승리하신 부활에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해 놓으셨는데 왜 여러분들 홈런 쳐놓고 이 우리야 스케 브라운처럼 1루에서 헤매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문을 열고 한번 달려가길 바랍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열면 내가 그가 더불어와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나와 함께 살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한 군데 더 봅시다. 자, 413장입니다. 이 찬송가 알지요? 1871년도에 스파폴더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 찬양을 작시했습니다. 이 스파폴더 이 교수님은 앞에 봐요. 1871년도 10월 1일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1870년대에요. 그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250명의 사람들이 이게 불에 타가지고 죽고 9만 명의 집을 잊어버렸어요. 대화재 때에 이 스파폴더 자기 사업장도 이 불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위로하고 딸 4명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그 스파폴더 교수가 사던 사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 뒷정리한 것 때문에 딸하고 부인만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이튿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먼저 가다가 대서양을 지나가다가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 4명의 자녀가 딸내미가 거기서 이 수장이 된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부인은 살아가 영국에서 연락을 왔어요. 그 스파트 보도기가 그 이튿날 그 자기 아내를 위로하기 원하여 달려가다가 그 배 위를 바다 위를 지나가다가 방송으로 지난번에 영국 여객선과 독일 철갑선이 부닥친 장소가 이것이 지나가는 방송을 듣고 스파트 보도 교수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한 명의 자녀도 아니고 내 딸을 왜 하나님 데려갑니까? 막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을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기도하다가 밤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찾고 난 뒤에 이 찬양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달려가는 용맹스러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을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큰 풍파로 무섭고 그 풍파로 무섭고 다녔더니 나의 영혼은 널 떠나가 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 원망 넋두리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파포도 교수가 주님이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인데 이 주님을 만난 고백이 2절이거든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마음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승리 주신 주님. 우리 한번 2절 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시니 주의 손은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제레미스카 브라운처럼 그지요. 홈런을 쳐놓고 왜 일루 이루에서 헤매고 있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승리 주셨는데,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데,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때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확장 엽니다. 그리고 각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마떼아까지 다 순교했습니다. 왜?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만한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 때문에 내가 문을 닫고 누구를 만나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 초조 속에, 우울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뭐 부귀 영화 아무리 갖고 있다 공허함으로 빠지는 거. 인생 끝나면 다 헛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헬민톤이라고 하는 부호가가 있습니다. 그래, 이 헬민톤의 이 삼성그룹처럼, 현대그룹처럼 부자인데, 뭐 소문이 들린 게 뭐냐면은 이 헬민톤 가정에 마법의 돌이 있다더라. 그 가문이 복받은 그 돌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이 소식이 제임스 6세 영국 왕 앞에 들려졌어요. 이 왕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제임스 6세가 그 헬민톤 집에 찾아갔습니다. 헬민톤한테 얘기하기를, 이보게, 자네네 집에 그 마법의 돌이 있다고 하는데 나 좀 보여줄 수 없냐? 각하가 원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상자에 있는 그 마법의 돌을 가져왔어요. 이 제임스 6세가 막 궁금했습니다. 뭘까? 그랬는데 이 갖다니 딱 열쇠 진짜 돌이 2개가 딱 놓여있는 거예요. 그 돌에 이렇게 봤더니 뭐라 써있냐면은, 첫 번째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일은 없대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돌에게는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누구 의지하고 누구 바라보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 그때 이 제임스 황제가 얘기하기를, 이 헬민톤 가문이 복받은 이유가 이 마법의 돌에 있구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는 주님 의지하고 우리 문을 한번 엽시다. 문 열고 다시 출발해요. 여러분들, 왜 문을 닫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홈런을 이미 쳐놨는데 왜 인류 이유에서 왜 헤매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멋있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찬양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큰 나팔이 울릴 주의 소셔서 주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겠네. 내 영혼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세상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은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찾아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달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기에 승리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의 계승가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사건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9장을 찬양하며